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높여야 할 신앙의 고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높여야 할 신앙의 고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모여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몇 명 정도냐면 모인 사람의 숫자가 약 120명가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는 120명 이제 출발이 되어졌다, 120문도가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불같이 바람 같은 그러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의 혀가 확 돌아서 새 방언을 말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1장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2장에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각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걸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출입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 받은 날이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생일이 2개면 1번 죽고 생일 1개면 2번 죽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생일,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상에 몇 년 몇 월 며칠 생으로 기재하고 있는 그 생일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생일입니다. 주를 만난 날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진 날입니다. 내가 회개한 날입니다. 내가 성령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야. 이것은 뭐냐면 천국 못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이 육신의 죽음 피할 수 없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는 영적 생일을 가지셔서 그리고 성령 받은 날이 분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을 면함받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 천국을 소망하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뗐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예배한 것이고,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 공부를 했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떡을 뗐다는 것은 성도 간의 격려와 지지와 칭찬과 인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은 구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청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청숙교회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리고 이 지역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청숙교회를 환히 밝혀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져가는 양적 성장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11명의 사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명의 사도 가운데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그가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서 살은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갈릴리 호수 출신이고요. 그는 이제 안드레라는 형제의 그러한 이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열거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 안드레 형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3명의 제자를 데려왔는데, 이 3명의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요 이렇게 장담합니다.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장례 치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닷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해서 11분의 7명을 선동해서 다시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날로 회개하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난 베드로를 안 봅니다. 예? 사람이 말해요, 남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죽는다고 했으면 죽는 자리에 끝까지 있어야지, 모른다고 부인을 해? 그러더니 이제 한번 이제 돌아섰어요.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왔으면 돌아서지 말아야죠. 돌아서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나도 갈게 하니까 나는 끼워줄 수 없어. 그리고 그들을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에 같이 태워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베드로. 그런데 부활의 주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서 다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 하셔서 이 베드로는요 나중에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이익과 눈앞에 펼쳐지는 유리함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배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변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변화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았다고 하면 이 변질을 막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됐다가요 변질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서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먼저 구원받는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 서로 이렇게 격려하십시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 여러분,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은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상식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준 이하의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변질되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초대교회 성령 강림으로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들을 세상이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더 이상 기도와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사와 표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청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걸고 잠자는 교회가 되지 말고, 십자가 걸고 있어서 모양만 갖춘 교회가 되지 말고,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계셔야 된다고요. 살아내야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거린이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나면서 이제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부스하고 2달만 병원에 계셔 보십시오. 기부스 풀고 나면 어때요? 물리치료 받아야 됩니다. 굳어서 접혀지지 않기 때문에, 굽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40년 됐는데, 여러분, 그가요 걸어요. 그러더니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베드로,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베드로를 만나니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세상이 안 된다고, 세상이 힘들다고,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변에 악한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생명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 줄 아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인생의 해답은 예수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만 만나면 끝난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못 만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약물 중독, 성 중독, 도박과 여러분 세상의 것에 취하여서 지금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이게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게 도덕적으로 맞지 않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는데도 그것을 방관하고 그것을 허용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변의 인생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개해서 예수를 만나 인생의 방황을 끝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죠. 옆 사람이 물어봐요. 너는 예수 만났냐? 만난 척하지 말고 만나시라고요. 만나면 바뀐다고요. 안 만났으니까 안 바뀌었지. 바뀐 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바뀐다고요.
예수 만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데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니까 바뀐 척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나니까 예수 진짜 만나 제대로 만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확 꼭지가 돌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확 영적인 곳에 그렇죠.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왜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만 말해요. 예수만.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만 예수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만 말하는 것과 예수도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만 말하는 것은 예수가 유일하다는 것, 구원자라는 것이고 예수도 말하는 것은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예수도 말하고 있다고요. 왜요? 이 모여진 회중들의 그 사람들의 비율을 상하게 할까봐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예수만 말하지 않고 예수도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회예요. 제자 훈련이 있는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러분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에 팡팡팡팡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 등록하신 분들은 5월 달에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 여러분 몇 달이 거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부터 지금 등록하신 11분 그분들은 셀에 가입하지 마시고 셀에 들어가지 마시고 저에게 5월 달에 4주간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저 목사가 별 볼일 없어. 그러면 딴 교회 가세요. 다른 교회 가시라고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요즘 가짜가 많아요. 척하는 목사가 많다고요.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하고 받지도 못해서 받은 것처럼 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의 그 같으다. 4주 동안 잘 보십시오. 저의 모습을 보시고 저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겠다 생각하면 계시고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럼 빨리 가시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11분이거든요 지금 등록하신 분이. 우리 11분이니까 저하고 이제 셀 모임할 때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양육반과 제자반과 군사반과 재생산반에 설교 공부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수교회가 좋은 교회는 왜 좋은 교회냐?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시키면요 다 열방을 품고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교회 생활을 50년 하신 분들도 기도하라 그러는데 맨날 달라고만 하고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이 달라고 할 때입니까? 지금은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뭐냐면요 자다가 깨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금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성도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눈을 열어줘야 될 때인데 지금 다 졸며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선교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 사명선언문이 뭐예요? 사명선언문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생명 공동체가 되자.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방해하면 선교를 방해하면 간첩. 여러분 간첩은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고 간첩 신고하여서 보상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보면서 자수하여 광명 듣자. 전도를 안 한다, 전도를 방해한다, 선교를 방해한다, 이건 간첩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르기를 원한다고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어야 받아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 불러야 받는다고요. 예수를 불러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라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 여러분 영어나 일본어를 쓰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게 선교.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 좋은 교회라고요. 여러분 수양관 짓고, 여러분 교회 묘지 사고, 여러분 교육관 짓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먹고 단풍 놀이 가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 생명을 살리니까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전도가 선교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수교회 좋은 교회. 왜요? 거리 청소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시켜서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이게 왜 오염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시키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청수교회 좋은 교회. 왜요? 기도가 있는 교회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있죠. 저녁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도 보면요,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해요. 오며 가며 기도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기도가요, 교회가 불 꺼진 지가 얼마나 오래된 줄 아세요? 교회들마다요 문 다 잠가놓고요 사람들은 뭐 훔쳐간다고요. 아유 필요해서 가져갔겠죠. 내버려둬요. 또 사면 되죠. 그래야 경제도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잠가놓지 말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문 잠가놓고 막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와서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갖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있고 저녁에도 새벽을 기도가 있고,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여러분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얼마나 감당해요? 힘에 겹도록 감당하잖아요. 힘에 부치도록 감당하는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열방은, 이제는 저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여러분 지금 신학교를, 여러분 신학생들을, 여러분 탈북 여성들을, 탈북 아동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죠. 저도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무지개 바쁜 사람입니다. 오래는 데는 없어도 갈 때는 많은 사람. 여러분 중국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교수님이라 그래요. 저를 교수님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저기 무릉리에 가면요 그 주간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80세 90세 된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거기 가가지고요 그분들에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를 보세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요 예수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호 외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러면서요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떠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왔다가 마음에 안 맞아서. 왜냐하면 이 교회는 맨날 선교만 하냐 선교만 하냐, 그래가지고 당신은 봉사하고 싶은데, 그래서 봉사하는 교회를 가시면 되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요 가서요 지금 들려지는 소문이 뭐냐면요, 나간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괜히 나왔다고. 그래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돌아가기도 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난리를 치고 나가는데 어떻게 돌아올까,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 신앙생활하면 돼요. 거기도 구원이 있으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잘 하시면 되죠. 여러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못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면 협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숙교회가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9살에 왔습니다. 지금 64입니다. 26년 지났어요. 39살짜리가 뭘 알았겠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요, 예, 이런 모습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결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천입니다. 3천, 4천. 예? 제가 올 때 사례비 80만 원 받았습니다. 예? 애 셋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룰 수 있어서 지금 여러분 결산이 1년에 3억이 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회계로 여러분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여러분 1억 2천 정도의 선교비를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숙교회가 이런 교회임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숙교회가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교회를 이 제주 땅에 개척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강대상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의자를 섬겨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전도팀들은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거기 가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도하겠다, 그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커피값 아끼시고 식사값 아끼시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개척되는 그날 교회가 필요한 성물을 해놓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주의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재능으로 기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능을 들여 주의 일을 이제 협력해 나가는 것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 땅에 제주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거룩한 일에 동력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준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진실한 이제 성실하게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야 주를 만난 경험이 있어서 거듭난 체험이 있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성도를 가르치는 성도가 여러분 목사가 되어져야 제대로 되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협력해서 그 일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부활주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변화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증인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만나면 변화된다고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능력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증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거가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됐던 베드로처럼 부활의 주를 만나 성령을 받아 우리도 변화되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신앙의 구도를 높여서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됐는데, 여러분 높여야 될 신앙의 구도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물을 꿀 때마다 맨날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은행에도요, 저축한 게 있어야 여러분 빼갈 게 있는 겁니다. 입금 있어야 출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금하지도 않고 출금을 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야기합니다. 담보 가지고 와, 이야기하잖아요. 돈 줄 테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입금이 많아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맨날 달라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데요, 자식이 커가면서 집안에 사정을 하면 어때요? 아, 우리 부모가 가난하구나, 아, 우리 부모가 이제 어렵구나. 그러면요,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돕기 위해서 알바도 하고 열심히 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신앙의 고도를 높였는데 기도의 폭을 넓혔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안전만을 위한 기도드렸다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폭이 넓어지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주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 북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열방의 모든 민족이 죽게 들어 찬송과 예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고도를 높여야 될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각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보라, 앉아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그게 필요한 것이 이제 있는데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가 어땠어요? 외모만 봤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 두려웠어요. 문을 닫고 있었다고요.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무서웠다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은을, 금을 구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거린을 보면서 그에게는 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보다 더 귀한 예수, 금보다 더 귀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식, 세상의 재력 앞에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가 있는가, 그들이 예수와 관련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예수가 없다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의 고도는요, 시각이 달라지면요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다르다고요.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중심을 보는 모습을 가져요. 세 번째, 신앙의 고도 높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 사용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사용의 폭을 넓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요 유대인들이요 우습게 여기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 46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나사렛 예수야 이야기했더니요,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정신 차려 이거사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나사렛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난다고? 나사렛에서 선한 게 안 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사렛 출신 예수,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구원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냥 숨 죽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절에 보십시오. 5장 2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예수 죽었다 다시 사셨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사셨어. 그러면서 주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5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야기한다고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난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은지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요 그는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장애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사라져라. 네. 여러분 질병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신경통은, 두통은, 치통은, 요통은, 예? 여러분 뭐 관절염은 사라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창피해서 말을 안 하신 거죠? 예. 주님은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거기는 또 한두 개 아직 아니시니까 다 얘기할 수 없으시니까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장 18절, 3장 18절에 보십시오.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완전히 낫게 하였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낫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여러분 방해물은 사라져라, 방해물은 무너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에 이야기하죠. 큰 산아 스룹바벨에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방해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령하세요.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너져라, 떠나가라, 닫힌 문은 열려라 라고 명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명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예수를 선포 명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 사용권, 예수 이름 선포권, 예수 이름 명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 사용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신앙의 고도를 높였던 베드로, 마가의 다락방에 의것을 준 베드로,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변화된 육체적인 변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었다고요. 여러분 그가요 한 번 줍쇼 구걸하던 거린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어떤 모습을 가져요? 성전 밖에 있는 저주받는 인생이었어요. 나면서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걸으니까 여러분 그가요 이젠 저주의 장소에서 축복의 장소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받으면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육체의 변화, 입술의 변화, 위치의 변화를 경험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다음에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안진뱅이에 갔다니까요. 그들은요 세상 것, 육신의 것,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이제 권력을 향해서, 재력을 향해서, 건강을 향해서, 지력을 향해서, 여러분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잠깐인 것을 얽매이다가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일어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 만나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진뱅이, 영적 안진뱅이 너무 많다니까요. 영적 가난뱅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로 변화돼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구요? 신앙의 고도를 높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고도를 높여서 기대의 폭을 넓히는 사람, 그리고 시각의 폭을 넓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이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4월 28일이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총수교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폭을 넓히셔서 열방을 품으셔서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제주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열심으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머지않아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심보다 우리가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로 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오는데 사과나무 심으면 열매를 못 얻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랬다고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로 심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밤부터 다시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태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수장이었던 리더였던 베드로, 두려웠던 베드로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그는 담대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는요 시각의 폭을 넓혔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살게 도와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주여